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장 4절부터 5절 바로 옆장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은 어떤 각자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날에 정말 정해진 이 날에 모여서 우리가 경청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세상 속에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지를 구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도 내가 육신이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이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40년 가까운 그 광야 생활을 보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아서 살면서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그렇게 따라갔던 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냈던 그 억압 속에 있었던 그때 가장 힘들게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부추도 먹고 싶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게 억압 속에서 그 종의 노예에 있었던 자리에서 건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는 소름 기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육신의 마음들이 늘 따라다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정말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반석을 주시면 하나님 정말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나를 위해서의 목적을 가지고 나만 바라봤던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도 모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끝이 나버리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클로즈업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우리도 그리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늘 우리가 죄에 빠졌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알려면 매일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가야지만 죄를 지어도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가 진짜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풀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을 분별하라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데 작은 첫 번째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게 안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십자가 오빠가 죽어야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육신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틀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옆에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들을 때에 진짜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가고 일어서는 것, 앉고 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로마가 본인이 이제는 가야지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셔서 거기에 너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는 자, 옆에서 예언 사역자들이 옆에서 거기 가면 보았죠, 같이.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늘 소통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그들도 이해했어요. 왜요? 그들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면은 안 되는 걸 이제 그분은 거기까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간다라고 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부르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온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니면 저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뒷받침하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들의 그 모든 말을 하는 것들을 솔타이라고 하죠. 묶어지는 것입니다. 묶어지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에 왜 빠지게 되고 왜 여호와 증인에 빠지게 되고 왜 구원파로 가느냐? 그게 영적으로 서로 솔타이가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이 임하고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그곳에 그 어둠의 악한 영이 그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아닌 이상은 건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우리가 속하게 되면 우리도 같은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성령과 반대되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악의 영은요, 그 사탄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영들은 그 군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귀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건 정해져 있어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게임인 겁니까 지금? 누가 게임은 아니고 이기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 이기는 경기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지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왜요?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한 영으로서 비난받는 존재이고 반역자의 계수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게 뭐냐면요, 아까는 우리의 틈만 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틈이 이만큼 있으면 난 요만큼, 저만 하나 딱 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싹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자, 우리가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 더 깨끗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더 깨끗게 하거든요. 깨끗이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곳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게 하여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틈을 조금만 내가 미운 마음, 조금만 어떤 의심과 조금만 어떤 육신으로 우리 남편을 살짝 이제 이렇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저는 많이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살짝 이제 저가 미운 마음이 확 들어올 때, 이럴 때요, 사단이 싹 들어온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뭔가 나한테 탁,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요,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이가 훅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되는 거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단이 분명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줄을 들어 찾고 있다가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늘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전면 받아보세요. 아침에 내가 은혜 충만해서 말씀을 읽고 시작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완전 다릅니다. 더 집중해서 읽지 못하고 집중해서 진짜 예배, 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간 날과,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읽은 날과 그냥 한 날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새벽 예배에 저는 새벽을 깨울 겁니다. 새벽 예배 은혜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그 새벽 예배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약으로 끌고 갑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제약길로 잘 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믿지 않는 자들 잘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지금 마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 믿는 자들,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뭔가 믿음에 좀 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자들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작정 3일이라고 그러죠. 3일 금식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에 버텨보라 이거죠. 그래야지 내가 죽어야지, 먹지 않아야지 나를 보게 되니까. 결국 힘을 빼게끔 하는 게 바로 금식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죠. 못 듣게 되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아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작정하면, 난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오늘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이제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금식해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 먹을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죠. 세상에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전화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자고 그러고,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뭔가 결단을 하면 할수록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총 공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시험을 세상에 다 시험을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꼬꾸라지고 다 넘어지고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거야. 이제 빛 안에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자기도 이제 숨겨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나오니까 놀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들은 괜히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나를 트집 잡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도 막 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라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못 느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그리스도 알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알아. 나도 교회 다녔었어.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예수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처음에는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이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 그 사람이 세뇌되고 그 사람이 완전 거기에 쏙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 아무리 다른 걸 다 집어넣어도 그러고 그것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영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떠나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은 자였지만 그렇게 그 소리에 그 속이는 것에 떠나간 것입니다. 미혹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이단들의 그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본따 가지고 이게 해요. 똑같이 해요. 말씀을 가지고 뒤밀어댑니다. 그런데 다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옵니다.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그거를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지식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랑의 시작은 식어져 가고 이제는 더 악해진다고 말을 했고 더욱더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로 이제 종교주의로 뭐 여러 가지 율법주의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와 대립이 될 건데 그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다 타협하게 되고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그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기름등불을 준비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때 알았다 하더라도 끝난 것입니다. 시간표는 그 끝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든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이 듣고 정말 그 삶에 진짜 변화를 받고 진짜 그 가운데 변화 가운데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 위를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저번 주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점검받고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고 말씀이 그리하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오빠가 죽으신 것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화려하게 그 영광 중에 오는 것들만 뭔가 그런 어떤 것으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린 나귀를 타고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 그냥 보여주는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십자가 오빠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죽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이렇게 맞이할 건데,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영이 흘러가서 다 변질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은 이단의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율법주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적인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지 내가 나를 속이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나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해요? 내 육신이 막 생각으로 방해를 해요. 맞아. 내가 지금 김치찌개를 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완전 분산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 이거 해놓고 해야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막 생각으로 들어와서, 맞아. 급한 거, 그동안 생각 안 났다.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세금 내야 되지? 하면서 또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맞아. 내가 지금, 뭘 하던 걸 내가 멈췄네? 그걸 해놓고 해야지? 뭘 하고 해야지? 내고 와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요. 벌써 그때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역사하냐? 이제는 다 끝났어. 다른 건. 이제 사단인 줄 알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육신에서 이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로 이제 막 전쟁인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로 막, 그러니까 우리 계속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의 십자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맞아 내가 이걸 전화해 주기로 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하는 순간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신분을 가졌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이것을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혼합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세상과 태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니까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관점으로 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열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불법과 어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부정과 그 모든 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과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만 쓰임받는 것이지 그들에게 속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까지 해야 되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 잘해주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게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열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가서 복음만 전하고 와서 그가 듣지 않으면 멈췄다가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육신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적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말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이제 거듭났는데요. 뭐 내가 지금 말해도 내게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교만한 자의 말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교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혹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참된 복음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무리 그들과 이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무슨 말 뚱딴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아무리 말해봐봐요. 그들이 들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우리 결탁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말할 수가 없는, 말에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미친 자가 되고 내가 우스꽝이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주님이 이제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가서 전하고 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성령의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고 또 나가라 할 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혹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특별한 범주로 취급하기를 거부하지만 성경은 바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고 승리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패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이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우리 행위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사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에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네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교만해져서 더 하나님을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육신을 쳐서 정말 내 육신은 그런 자인 것을 알고 빨리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과 또 세상의 그 사상적인 것이나 세상의 풍조 등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상에 맞서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가라 할 때 싸워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골방에서 하는 기도자나 밖에서 기도하는 자나 하나님이 가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서의 현실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에서는 그런 이기는 자로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5절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냐고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와서 믿고 들어오는 자들은 우리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뭐 해주면 또 언젠가 오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발톱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냥 사근사근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 말씀하신 곳, 하나님 인도하는 곳에 우리가 성령께서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바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는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실제를 경험하는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옛 습관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말투도 똑같고 여전히 말하는 스타일도 똑같고 예전에 내 습관도 똑같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을 지나고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새 생명으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과 똑같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실제가 내가 얼마나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옛 거짓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아버지 마음 전혀 몰라. 그냥 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어린아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재창조된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되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자체가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것의 육신의 거짓자가 죽어감으로써 그 자아가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뚫고 나타나는 겉사람은 내가 죽었잖아 육신이.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3장 9절에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새롭게 입은 자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전 기억도 되지 않고 이전을 가지고 끌어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 것은 빨리 나는 없어졌다고 계속해서 끊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와의 전쟁, 내 육신과의 전쟁,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생각이 주는 것을 다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 계속 성령,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집중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분주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육신으로 있고 내가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중할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진짜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이 그 인기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명예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어떤 것에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일부러 더 내려놓고 정말 저 골짜기로 가고 일부러 없는 데 가고 그랬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인기 있는 데는 다 피해 가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화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요. 거짓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정말 새기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주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와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곳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마다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궁일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참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빨리 인정하고 나는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정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하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모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